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고 참 존경할 만한 분인데도 때때로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있고, 기도를 한다면서 왜 저렇게 두려워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런 성공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실패의 모습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웅전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문제, 사고 친 거 이런 거 다 빼놓고 좋은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무슨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 무슨 알에서 깨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전설처럼, 위인전처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오, 허물, 무너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위인전처럼 포장해 갖고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는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전장에 우리가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게 드러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기도의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만들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 이상 높은 단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로뎀나무 아래에 기어 들어가서 몸을 의지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불편한 모습이죠. 근데 더 불편한 것은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고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때로는 영적 탈진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높은 꼭대기에 있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참 멋진 모습이었는데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심하죠.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일주일 내내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루가 가지가 못하고 지난번 우리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 받고 나가다가 횡단보도를 못 넘잖아요. 주차장을 못 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 그런데 그의 승리가 나라를 개조하지를 못합니다. 나라의 정치는 그대로입니다. 악한 아합 정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다니, 내가 내일 그들을 중 하나와 같이 너를 죽일 거다. 아예 그가 죽게 될 날 사형 집행 시간표까지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보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단지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인지했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현실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현실의 정치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 구조는 건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내 선지자의 사명은 실패했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가져가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일했던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남쪽 유다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메신저는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이세벨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겁니다. 그녀의 위협이 더 컸던 겁니다. 아마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오는 허탈감, 막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분출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울증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내 마음이 뭔가 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박수 소리가 없고 나만 고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외로워요. 헌신을 했는데 마음은 텅 비었어요.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무너진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사명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무너진 사명자들을 회복시키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탈진한 영혼을 세심하게 먹이시고 쉬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멋진 갈멜산 위에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시리에 빠집니다. 승리에서 패배로, 용감한 선지자에서 도망자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 엘리야의 형편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을 남겨놓으셨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지금 어깃장을 부리는 거죠. 주님,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내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뎀나무라고 나오는데, 로뎀나무는요 무슨 나무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빗자루 만들 때 쓰는 그 쌀액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지리 답사 가셨던 분들은 아마 다 로뎀나무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몸을 그늘에다 숨길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광야에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했는데 자기의 몸도 그늘로 다 이렇게 덮질 못했을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잤다고 했는데 아마 얼굴이나 간신히 그늘에 둘 정도고 내 몸은 그냥 햇빛에 놓여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로뎀나무가 마치 자기의 무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마 갈멜산 위에서 그 영적 대결을 펼쳤을 때, 그래서 승리했을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바뀌지 아니하는 현실을 보니까 내 조상들, 내 선배, 선지자들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진 겁니다. 열등감에 빠진 거죠. 그래서 나만 남았다고 항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이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대단하게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정서적인 한계에도 부딪혀서 깊은 침체에 빠지고 두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한계에 부딪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직장의 문제, 또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커지고 이젠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세요. 우리 같으면 엘리야한테, 야, 너 조금 전에 갈멜산 위에서 뭘 봤냐? 너 믿음 도대체 어디 갔냐? 이렇게 따질 만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잠을 자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십니다. 그런데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우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우기 위해서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의 피곤을 풀어주시는 안마 같은 손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는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숯불에 구워서 따뜻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그걸 먹고 또다시 눕습니다. 또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우시고 그리고 또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먹이신 게 아니라 충분할 때까지 먹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의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육체적인 탈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 내 몸에 병이 들고 내가 병치레 하느라고 힘들어 지쳤을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피로에 지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 무력감이 점점 가중되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없이도 주님 일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붙드시고 그를 먹이셨어요. 너 먼저 살아라. 사는 게 먼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탈진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는 먹는 게 필요합니다. 잠자는 게 필요해요. 쉬는 게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더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너 성경 읽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처방일 수 있습니다. 정말 과로로 쓰러져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은 뭘까요? 가서 주무세요.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기력을 회복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잠부터 자는 게 필요해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띄워놓고 날마다 밤을 새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고 손을 놓고 쉬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때로는 그런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내려놓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왜곡된 시선을 고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그 사랑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호렙산으로 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엘리야에게 주신 놀라운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표를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산의 동굴에서 밤을 지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것은 엘리야의 마음을 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도 침묵하셨고 호렙산으로 가는 길 내내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광야의 길을 벗어나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저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돌아온 게 뭡니까? 제 생명을 위협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았대요. 근데 이 말을 10절에도 했지만 14절에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판단이 옳습니까? 나 혼자만 남은 겁니까? 오바다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서 살려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고 나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나만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만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생각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잘못된 왜곡된 그의 인지를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굴 밖에 나가 서봐라. 내가 거기로 지나가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다 같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시는 놀라운 파괴적인 힘을 가진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지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땅을 뒤흔드는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이 임합니다. 바로 전에 갈멜산 위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불,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강한 불길 속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거의 들릴 듯 말 듯 침묵 가운데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갈멜산의 불길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은 늘 그걸 다시 경험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어떤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걸 봐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신기한 것,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부흥사가 와갖고 손 한번 쭉 흔들면 막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고 그런 현상들,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기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요, 여러분, 갈멜산의 불길은 엘리야 평생에 한 번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방식은 갈멜산 위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미러클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러클만 쫓아다니면 우리의 신앙 망가집니다. 일생에 1%, 2%예요. 나머지 98%, 99%는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보내드리잖아요.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을 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체에 빠지면 나 혼자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과장되게 부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시끄러운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소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과 지진 가운데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한 말씀, 세미한 음성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시끄러운 소리를 좀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여 다시 일으키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의 대답 속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코너로 몰고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먹고 마시게 하고 힘을 얻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이끄신 뒤에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켜라, 다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다,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아직 끝이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왕을 세우도록 하시죠.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웁니다. 그가 기름을 부어서. 이 얘기는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갈멜산의 그 불길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정권 그대로 유지되고 그것 때문에 맘상에서 지금 도망가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예후를 붙잡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정권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붓고 후계자로 세워라. 엘리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있다. 그리고 네가 끝내려고 하지 말아라. 엘리사를 세워서 내 대를 잇게 만들어라. 후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준비해뒀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감정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고 그에게 순종의 길을 걷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표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신임하고 그를 다시 보내십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쓸모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사람도 피하고 예배도 피하고 모든 게 짐으로만 느껴지던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할 때 나는 내 일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쓰신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 확인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해주렴 하고 사명을 주십니까?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내가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 붙잡고 내가 순종의 길을 떠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 나무에서 호렙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의 길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체된 엘리야를 먹이셨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신임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다시 보내셨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의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호렙산에 세미한 음성이 다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셨다면, 그래서 탈진하셨다면 먼저 쉬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순종입니다. 다 내려놓고 쉬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호렙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보내시는 그러한 회복의 주님이심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